시편 120편부터 계속 시작되는 이어지는 성전 올라간 노래 7번째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분을 송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능력이 임합니다. 기쁨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임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바라보면 위로가 임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형편에 따라서 그 이름을 부르라고 했어요. 슬픈 때에 기쁨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절망했을 때 소망의 하나님을 비르십시오. 넘어지실 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마음이 허전할 때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오늘은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 아멘. 오늘 시편 126편 2절 3절에 보면은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주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네요. 또 나 자신도 생각해 볼 때, 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나를 위하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송축할 때 오늘 큰 일이, 이 큰 일이라는 것은 위대한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없어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큰 일을 행하실 분은, 위대한 일을 행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큰 일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바벨론, 갈대아 나라라고도 하죠. 지금은 이라크 지역을 말합니다. 이라크 남부 지역을 말하죠. 저 시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것과 같은 큰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큰 일을 행했다 할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애굽이고 하나는 바벨론 포로예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1절에서 2절은 어제를 이야기하고 3절은 오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4절, 5절, 6절은 내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이야기, 어제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시온의 포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이거는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는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돌려보냈다는 이 말은 회복해 하셨다. 시편 60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70년 동안 저들은 간절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7은 완전수죠, 10은 만수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저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36년 만에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자유를 얻을 때 태극기를 들고 막 외쳤던 것처럼 그거에 배가 되었으니,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저 바벨론 땅까지는 1500km입니다. 1500km에 시드기야 왕은 두 눈 뽑히고 철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1500km를 걸어가지고, 이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시편에 보면은 바벨론 강변에 수양 버들에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바이올린 걸어놓고 현악기 걸어놓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옛날을 회상하면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으니.
그러더니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정권을 잡는 거예요. 바벨론을 이겨버렸어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란하고 이라크는 어르렁거렸나 보죠. 응? 그 땅이 지금 이란 이슬람 공화국, 그게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찬란한 문화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고레스가 더 압제를 하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미리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내가 바벨론을 느부갓네살 무찌를 페르시아 왕을 세우겠다. 그게 고레스예요. 고레스라고 이름까지 나와요. 그러더니 드디어 고레스가 바벨론을 잡아먹고 에스라 1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본토로 돌아가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에 꿈꾸는 같은 그런 조언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성전에 올라오면서 그 은혜 그 잊지 말아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웃음 가득할지어다. 찬양은 함성이란 뜻입니다. 찬양의 소리가 차고 넘칠지어다. 한 주간 보내면서 여러분 슬픔이 가득했나요? 아니면은 한숨 소리가 가득했나요? 이제 바꾸세요. 할렐루야.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했다. 이건 주의 모든 사람이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돼. 어떻게 70년에 돌아와서 더구나 세상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저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마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멀쩡히 살아나온 것을 볼 때 다리오 왕이 오히려 앞으로 전 국민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랬던 것처럼 와우, 이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아멘.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70년 가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하게 할 때가 있어요.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말이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나옵니다.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때로 내가 이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 그것은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저들을 고난의 구덩이에 집어넣었느냐?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저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적과 꿀에 흐는 땅, 그걸 더럽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모세는 신명기 8장의 설교에서 8장 11절에 너 잘 될 때 하나님 잊지 마라. 14절에 교만해서 하나님 잊으면 안 된다. 18절에 여호와를 기억해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회개하고 겸손하고 순종해야 돼. 아멘. 저들은 광야 40년을 지나고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벗어나가지고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더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적과 꿀 흐르는 땅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큰 집도 주시고 농토도 주시고 기업을 분배해 주시고 막 이런 비 늦은 비 돼가지고 막 잘 되는 거야. 그 갑자기 생각이 싹 바뀌어가지고 내 손으로 재물 얻을 능을 얻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우상을 섬기네. 바알신, 아세라신,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할 정도로. 그 하나님 가만 놔버리면 안 되죠. 아이가 잘못하는데도 옹냐 잘한다 그럼 그 아이 망치는 거예요. 바벨론 몽둥이를 들어서 70년 동안 그 땅을 다 다시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저들을 돌아오게 한 거죠. 70년 만에.
그러니까는 여러분 하나님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시편 50편 22절에 여호와를 잊지 마라. 23절에 감사해라. 늘 성전에 와가지고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출애굽의 은혜는 구속의 은혜라면은 바벨론의 은혜는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회복의 은혜. 하나님은 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으로 늘 우리를 오늘도 돌보아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섭섭한 것은 돌에 새기고 그래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날을 기억하다 그럴 때 상처, 섭섭한 거 이런 거 기억하지 말아요. 쓴뿌리는 다 제거해 버리세요. 감사로. 할렐루야. 아름다운 주님과 아름다운 그 일만. 그래서 이사야 46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나는 하나님. 나 같은 이가 없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상처 기억하라. 정죄의식에 살아. 후회하지 마라. 후회한다. 그것도 됩니까? 엎드려진 물이에요. 여러분, 맨 어떤 분은 과거에 얽매여 산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옛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주님이 옛날에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지. 여러분, 실수한 거, 누가 나에게 잘못한 거, 실패한 거, 그런 거 기억하면 안 되죠. 그런 거는 싹 예수의 피로 잊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엎드려진 물이에요. 후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하나님은 과거를 보상합니다. 따라합시다. 과거를 보상하자. 이거 내 스스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과거의 상처만 기억했다면 형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팔아넘긴 채색을 벗기고 웅덩이 집어던지고 국무총리가 된다. 보란 듯이 형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이러고 형님들이 보낸 것은 당신이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미리 보냈습니다. 이야, 얼마나 하나님 그래서 찢겨진 채소 대신에 국무총리 옷을 찬란한 옷을 입혀주잖아요.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감사하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 로마서 8장 28절이 이 말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3절입니다. 이것은 기대할 뿐만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웃음 가득했느냐, 찬양이 넘쳤느냐, 그럼 지금도 변함없이 기뻐해라. 지금 혹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과거에도 큰 일을 행하셨다면은 지금 현재도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죽으신 것도 아니고 멀리 떠난 것도 아니에요. 때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나 아무래도 버림받은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아니에요. 시편 77편 7절에 여호와께서 더 이상 내게 은혜를 안 베푸시는 것 같아. 아마도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 빨리 시편 77편 7절 찾아보고 무슨 소리냐? 주님은 날 결코 안 버린다. 할렐루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어머니가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나는 변해도 하나님은 안 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는 다 폐허가 된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개간해서 농토도 다 잃어버렸죠. 집도 다 잃어버렸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새롭게 시작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신앙인들이 신앙 찾아왔잖아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나온 거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대문에 거기에다가 터를 잡으면서 천막 쳐놓고 학고방 쳐놓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남대문에서 장사하면서 뭐부터 앉으세요? 영락교회 지었어요. 영락교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항상 우리는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와 보니까 성전이 불탄 채로 남아있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성전부터 지어야죠. 에스라서 1장을 읽어보면 고레스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 돌려보낼 때,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낼 때에 성전,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 왔던 성전의 기명들요, 전부 다 제사 드린 그 기명들 도로 돌려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돈까지 주면서 가서 지으라고. 이렇게 고마운 왕이 어디 있느냐, 이방 왕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들은 성전을 짓자고 뚝딱뚝딱 했는데요, 14년 동안 방치를 했어요. 왜? 외부의 공격, 사마리아인들의 공격이 있었고요. 안에서는 컴플레인을 하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뭘 그렇게 성전 지냐, 특별히 잘 사는 사람들. 14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돼버렸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를 짓다가 14년 중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철골물이 여기 올라오고 온 동네 쓰레기는 여기 다 있을걸요. 지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꼴불견이잖아. 하나님의 전이 14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불쌍히 여겨가지고 학계 선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주십니다. 1장에 4절 말씀해 보면, 야, 너 보니까 너무 좋은 집에 사네, 화려한 집에 사네, 궁전 같은 집에 사네. 1장 4절에 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집은 왜 이렇게 됐냐? 왜 폐허가 됐냐? 1장 6절입니다. 너 아무리 돈 벌어봐라, 구멍 뚫린 전대, 따라합시다. 구멍 뚫린 전대. 거기다 넣어보면 뭐하냐? 한 전대가 밑에 구멍이 뚫렸는데 그거 아무리 집어넣어봐야 술술술술술 다 새간다. 하나님이 구멍 뚫린 전대를 막아주세요. 할렐루야.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럼 우리 성전을 지읍시다. 산에 가서 빨리 나무 해와라. 그래가지고 영차 영사에서 2차 우리 성전을 지었죠.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이 총독이 돼가지고 와서 성전 재건하는데 20년 만에 지었어. 20년 만에 14년 못 짓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성령으로 된다. 그 성전 재건을 말하거든요. 4장 7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큰 산아,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코로나 앞에 큰 산을 만난 자가 있어요. 큰 장애물을 만난 자가 있어요. 오늘 지금 딱 하세요. 여러분 앞에 지금 장애물이 뭡니까? 그게 경제적입니까? 관계적인 겁니까? 어떤 종류의 큰 산이 여러분 가로막혔다 할지라도 명령하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큰 산아,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 아멘. 드디어 스룹바벨 성전은 재건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성전에 올라온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렸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와서 과거에 회상하면서 큰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요즘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이 기쁨이 충만한 상태. 여러분, 기쁨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어려울 때 어렵다 말하는 거 누가 못해요?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그때 기쁘다 그래야지.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할렐루야.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지. 주님은 그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시편 94편 9절에 눈을 지으신 자가 어찌 보게 하지 않겠느냐, 귀를 지으신 자가 어찌 듣지 않겠느냐, 네 말한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저 산들로 향하여 저 바다로 던져지라 말하고 말한 것을 의심치 않고 믿으면은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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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잠언 25장 25절에 먼 데서도 좋은 소식이 오면은 그것은 목마른 자의 냉수와 같다 그랬는데, 오늘 멀리서도 좋은 소식이 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다 하세요. 따라합시다. 기쁘다. 아, 나는 기쁘다. 이거는 단지 자기 체면을 걷는 게 아니에요. 내공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기쁘다 그래야지.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럼 너희 소원이 이루어진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엘서 2장 21절을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했다. 아멘. 뭐 두려워한다고 됩니까? 기뻐한다고 해요. 기뻐할 이유 딴 거 없어요. 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에요. 돈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세 번째 보세요. 앞날을 기대하세요. 앞날을.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안 죽었습니다. 과거에도 나와 함께, 지금도 나와 함께,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할렐루야. 에베네셀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입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내 앞날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염려한다고 돼요? 내일 자랑한다고 돼요? 안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알지 못하는 내일에 불확실한 시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정치, 경제, 문화, 공간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면 앞으로요, 사업하려면 택배 사업 하세요. 택배 사업. 지금 뭐 전부 다 택배 사업이다. 뭐 따지고 보면은 페이스북이니 뭐 아마존이니 뭐 전부 다 여러분, 이 공간은요,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사이버 공간이에요. 사이버 공간 누가 많이 차지하느냐 여기 따라 달려.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앞으로는요, 지하에다가 길을 만들어 가지고 택배하는 길을 만든다고 그래요. 뭐 세상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너무나 급변하게 돌아가는데 이 앞날 어떡할 거냐, 불확실한 시대에. 앞으로 4천명, 5천명이 막 일어날 텐데 어떡할 거냐. 시편 31편 15절 붙드세요. 나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할 뿐만 아니라 시편 37편 4절에 5절 말씀에 너 앞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믿습니까?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에 짐도 맡길 뿐만 아니라 내 앞날도 맡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장래가 당신의 계획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 경제 동향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건 무슨 소리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1차, 2차, 3차 이렇게 잡혀갔어요. 606년도부터 586년도까지 이렇게 잡혀갔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536년도부터 돌아오기 시작해요. 성전 짓는 것도 516년도에 완성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정치적으로도 70년 만에, 종교적으로도 70년 만에 이렇게 돌이키는데,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 이렇게 막 돌아오는데, 먼저 돌아온 자들이 이제는 안정되게 살았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는 페르시아 땅이죠. 그 땅에서, 이라크 땅에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아직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울 때 도취되지 마세요. 사업 잘 될 때 도취되지 마세요. 나보다 어려운 자를 돌아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주위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아직 눌려있는 자들, 그들은 남방 시늘같이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영어에 네게브라고 그랬는데 원문에도 네게브예요. 이거 뭐냐면은 팔레스타인의 그 남쪽 지역은 아주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은 건기 때는 완전히 풀한 포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기가 되면은 갑자기 그냥 급류가 흐르는 푹 파이면서 시냇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 시냇물 흐르듯이 저들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보다 어려운 자를 잊지 말아야 되고 기도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눈물을 잃어버리면 안 돼. 눈물이 메마르면 안 돼. 여기 5절 말씀 보세요. 자, 미래를 바라보면서 추수를 기를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눈물을 흘리자는 이야기예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잘 된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반드시 너를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믿어야 돼. 할렐루야. 30배, 60배, 100배 씨앗을 뿌릴 때 농부는 믿습니다. 한 알에 씨앗을 뿌리지만은 여기서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처럼 30배, 60배, 100배 될 것을 믿는다. 열매를 바라보고 씨앗을 뿌리는 것이지 그냥 씨앗만 안 뿌린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씨앗과 열매. 여러분, 씨앗을 뿌릴 땐 열매를 바라보고 뿌리는 것이죠. 그게 앞날에 봄에 씨앗을 뿌릴 때 가을에 추수를 기억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을에 씨를 뿌리시고 봄에 추수를 하죠. 어떻든 간에 씨앗을 뿌릴 때 눈물로 뿌려라. 왜냐? 척박한 땅에 아직 살고 있는 그들은 또 어쩌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은 잘 사는데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바벨론 땅보다도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카나다 와가지고 오히려 조국에 살 때보다도 고국에 살 때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잘 될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더 안 된 사람도 있어요. 어떡할 거요? 잘 된 사람은 안 된 사람을 위해서 눈물 뿌려야 되고, 할렐루야. 안 된 사람도 희망을 가지고 눈물을 뿌리자는 것이 함께 믿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우는 자와 함께 슬퍼요. 눈물을 흘려라. 아멘. 기뻐한 자와 함께 즐거워해라.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눈물을 흘리죠? 씨를 뿌리면서. 아니,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희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데 막 넓은 경작에 막 씨를 뿌리면서 땀을 흘리며, 이건 또 이해가 가지만 왜 하고 눈물을 흘려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른 비가 와야 돼. 씨를 뿌릴 때는. 추수 때는 늦은 비가 와야 돼. 반드시 2번 와야 돼. 자, 이른 비, 씨앗을 뿌릴 때 이른 비가 오지 아니하면 농사 망칩니다.
씨앗이 발아간대. 자, 추수 때가 됐는데 비가 와야 영글어요. 안 그러면 다 타버려.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이른 비는 예수고 늦은 비는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든 간에 예수님 오셔서 천국에 씨앗을 뿌린 거죠. 성령이 오셔서 추수하는 건데, 어떻든 간에 자, 농사를 하는데 하늘에서 비가 안 와.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면서, 왜 이 기후를 원망하면서 씨앗을 안 뿌리는 게 아니고 씨앗을 뿌려. 그런데 비는 없으니까 뭐요? 거기다가 눈물을 부어버려. 눈물을. 내 눈에서 눈물이 축축축축 나와가지고. 따라합시다. 눈물이 빗물이 되게 하옵소서. 내 눈물이 하늘의 빗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앗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70년 만에 돌아온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이 척박한 땅에 뿌리면서, 내 삶의 현장에 뿌리면서, 가물고 메마른 땅에 뿌리면서 거기다가 눈물을 흘리는데 내 눈물이 시냇물이 되는 거예요. 네게부 그 광야에 시냇물을 흘려야 되는 것처럼 내 눈물이 시냇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뿌리는데 시편 119편 136절에 보니까 말씀 붙들고 눈물을 시냇물처럼 흘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눈물이 시냇물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광야가 시냇물이 되려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안 오니까 내 눈물을 시냇물처럼 되어서 흘려버리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3장 48절에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면서 내 눈물이 시내처럼 흐릅니다. 나중에는 강물처럼 흐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거예요. 오늘날 적용하면은 성경을 읽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마음에 탁 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씨앗이 돼요. 씨앗으로 딱 삼고 눈물 기도하는 거야.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는 거야. 그것은 씨앗에다가 눈물을 축축축축축 흘리는 거야. 위대하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나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열왕기하 20장 5절에 이사야 38장 5절에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아멘. 한나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기도할 때에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통곡 기도했을 때 네 눈물 보았단 말이지. 할렐루야. 예수님 히브리서 5장 7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기고 부활의 영광에 승천하신 거죠. 할렐루야. 베드로가 후회했습니까? 가룟 유다도 뉘우쳤는데 가룟 유다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베드로는 회개의 눈물, 기도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아멘. 슬픔의 눈물을 흘린다. 그냥 눈물을 흘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런 건 없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돼. 말씀의 씨앗에다가 내 눈물의 기도를 플러스 하면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눈물로 기도했지. 눈물로 기도했지. 잠언 15장 전체는요 눈물 바다가 돼가지고 성경이 쭈글쭈글해졌어요. 그게 2006년도 8월 15일이야. 잊을 수가 없어. 저는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저 주차장을 저는 볼 때마다 시편 40편이 그 저절로 떠올라. 저 주차장 볼 때. 그리고 특별히 이 나사렛 성전 바라볼 때, 나사렛 성전 큰 붕덩이가 파졌어요. 그때 주일날 새벽 기도를 저기다가 쉘터 쳐놓고 거기서 새벽 기도할 때요, 촛불 켜놓고, 그때가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그날 시편 40편이야, 40편. 그때 웅덩이가 팍 파졌어. 그런데 허가증이 안 떨어지는 거야, 허가증이. 그런데 시편 40편을 그날 새벽에 함께 읽는데 시편 40편 1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2절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그걸 딱 읽는데 씨앗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할렐루야. 바로 그 앞에 기가 막힐 웅덩이가 파져 있잖아. 하나님 어떡할 거요? 그리고 17절에 마지막 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가난하고 궁핍해서 우리 교회 돈 한 푼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웅덩이만 크게 파놓고, 원래 허가받고 땅을 파야 되는데 사이트 플랜만 있으면 팔 수는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고집 부려가지고 건축위원 말도 안 듣고 당위원 말도 안 듣고 내 혼자 그냥 장로 한 사람 데리고 다 반대하는데 저 부엌 있잖아요, 나사렛 성전 부엌 코너에 그냥 토요일 새벽 기도 마치고 크레인 하나 불러다가 그냥 팠어요. 그러면서부터 금방 파재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정신 돌아왔다고. 비 오는데 어떡할 거냐고. 동네 아이 빠져 죽으면 어떡할 거냐고. 벨소리 다 들었어요. 돈도 없는데 땅부터 판다고 되냐. 땅 팔 돈도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구워가지고 팔았어요. 그러니 시편 40편 옛날에는 몰랐어요. 왜 성경 읽을 때 왜 그게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날은 눈에 들어오더라고. 시편 40편 2절이에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를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들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주를 두려워하고 할렐루야 행하신 기적을 바라보면서 5절에 주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떼굴떼굴 굴렀는지 울면서 40편 20절 말씀 붙들고 거기다가 눈물로 씨앗을 뿌린 거죠. 그날에요 어마어마한 교통사고가 났어요. 죽을 뻔했어요. 교회 가다가 방해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어진 성전이죠, 나사렛 성전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름 꼭 식단을 안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성경을 읽다가 씨앗이 딱 발견됩니까? 울면서 눈물을 거기다 뿌리세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단을 거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앞날에 희망을 가지시라고요.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날에도 역사하신다. 특별히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도 이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통해서 큰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것은 10절에 보면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12절 13절에 기도하고 부르짖어라. 내가 들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힘들죠? 지금은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반드시 코로나 물러갑니다. 반드시. 그런데 코로나가 물러간 이후에 나는 한아름 30배, 60배 추수의 단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주의 전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입니다. 반드시 주님 오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큰일을 행하신 여호와만 기억하세요. 세금 낼 걱정하지 마시고, 자식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한다고 맨날 해봐야 안 돼요. 그냥 주님만 기억하십시다. 큰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면 큰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